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학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 또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나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승리의 소식은 패배한 나라에겐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쁜 뉴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처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학문적 연구나 오랜 수양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분명히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대상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통상적인 유대교의 종교적 개념을 넘어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먼저 이야기한 까닭은 그들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덕이나 윤리, 규범 등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는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시대나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근동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가 융성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특성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였습니다. 이렇게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문란하여 생명이 경시되어 우상을 섬기는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의인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에 비하면 한참 모자르고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된 삶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동을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경건하지 않은 것, 즉 불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면 작가의 세계관이 그림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그림의 화품만 보고도 그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가의 작품에는 소설가의 세계관이 녹아 있습니다. 작가마다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것을 작품 속에 녹여놓고 있기에 독자들은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의 의도와 생각을 알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터치에 의해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과 우주는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천하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계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세상과 자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 중의 일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그 삶 속에서 접하는 생물과 피조물들 그리고 자연계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예전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몸에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아내가 끊으라고 성화하고 교회 갈 때마다 냄새 날까 그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면 그렇게 편안해지고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독된 상태입니다. 그 집사님의 문제는 나쁜 것을 알지만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담배가 그 집사님의 주인이 되어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아마 아들에게도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담배를 계속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몰라서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운다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 담배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도 부인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그 마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왜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까? 그것은 그 마음을 세상의 신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버렸기에 사람들은 영적 어두움 속에서 그저 우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미해지면 분별하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자신을 보든지 우주 만물과 자연을 보든지 역사를 보든지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혼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하자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그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사단에게 그 마음을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고 죄짓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고 육신의 원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도 그 마음에 죄를 품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마음의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고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크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치고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상대적 개념은 영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러움 속에 뒹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인생으로 놔두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입니다. 26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영원을 소망하지도 못하고 티끌처럼 사라져버릴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물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인하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종국으로는 성적인 타락이 임하게 됩니다. 성은 신성한 것입니다. 성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적인 거룩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을 사람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만 여길 때 성은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성적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동성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당시 동성애를 당연시 여기는 문화에 살고 있던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아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 확고하게 선을 긋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7절 하반부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영원을 소망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심판받아 죽을 목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을 소망하지 못하고 심판받아 사라져버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밝힌 이유는 로마 사회에 만연한 더러운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악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로마 문화의 죄악 속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혐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목숨으로 사랑하신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들을 밀어낼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인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도 그 죄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며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결코 지켜지지 않고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자와 동성애자 외에도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이들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 21가지입니다. 이 21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도둑은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잡히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도둑질을 합니다.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혼자만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짓도록 옹호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복음의 선포를 시작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다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